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삽굴과 유셉과 느다냐와 아사를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히므이와 하사베와 마뜨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복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기타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디엘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에 붙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보면 성전 찬양대 조직표 같지만 사실 역대기 전체 맥락과 또 역대기를 들었던 1차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역대기를 받아들였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열왕기라는 성경의 다른 기록은 온갖 왕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와 에피소드들을 좀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이 역대기는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초점에서, 그러니까 예배나 성전이나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에 방점시킨 것 때문에 이들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들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이 23장이죠. 월요일부터 살펴봤던 이 흐름들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예배에 대한 회복, 예배의 올바른 질서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23장에서는 이 레위인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 했고요. 어제 본문은 제사장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 내일 본문부터 나오는 26장, 27장은 문지기, 성전에 대한 어떤 군대,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서 이 찬양, 어떻게 예배를 이끄는 자들이 찬양을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 거룩함을 좀 강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만큼 이 찬양대가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제사나 제물 바치는 거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그냥 앞에서 제사장이나 몇몇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는 온 백성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1절부터 언급되는 이 레위지파 세 가문이 바로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이 아삽, 여두둔, 헤만이라는 이 세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찬양했던 이 노래들이 시편에 나중에 다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주된 내용들이 이들의 노래, 이들이 이끌었던 찬양대의 가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찬양을 하도록 했던 그 모습은 그저 막 훌륭한 곡을 선택한다거나 아주 타고나게 편곡을 한다거나 연주를 하고 아주 연습이 열심히 해서 발성이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분위기 창출이 잘 되고 뭐 이런 예배를 멋지게 만드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충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선언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동시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분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토로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악기가 좀 안 맞네?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자, 멈춰 보세요. 뭐 이런 것으로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집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믿음과 고백으로 터뜨려 표현해낼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지? 라는 것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상기되고 아 맞아 라고 동의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7절에 담기는 이 마지막 두 가지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7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배워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된 연습과 훈련으로 몸에 밴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옆에 나오는 익숙한은 그것을 막 기술적으로 반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예술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배워, 익숙한 둘 다 이것을 연합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란 그분 자체를 올바르게 알아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으로 습득해 가는 것을 그 분별을 토대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내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예배하는 것으로 몸에 배는 훈련, 이것이 우리 예배에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예배하는 그분은 이러한 분이시지라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 훈련, 그것이 계속적으로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깊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이 예배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단지 감정적인 즉흥에 따라서 아 오늘 뭐 흐름에 따라서 막 예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훈련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올바르게 알아가고 거기서 농축되어 나오는 발현, 그것이 찬양인 것이죠. 올해 1학기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인데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실 때이든 공적으로 수요, 새벽, 주일 예배 이런 예배에서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떤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었는지, 그 무게중심이 뭐에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그분을 읊어내고 그분이 내 삶의 이러한 분이라고 그 농축되어진 분별력이 표현되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균형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그들은 어쩌면 더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니까 따라오고. 근데 그들의 예배가 이렇게 그냥 예배의 순서에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찬양 하나가, 노래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과 동의와 믿음이 담겨져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터뜨리는 그런 예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1대 사역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 수련회가 부서마다 시작됐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섬기는 교사분들은 특히 더 여러 가지로 생각과 고민이 많으실 때인데 이 예배의 요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든 청년의 찬양이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찬양이란 이런 것일 텐데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고 함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좀 함께 고민하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해 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으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익숙함에 빠졌던 예배도 아니고 음악이나 당시 당일에 찬양팀이 준비한 콘티와 흐름대로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또는 감정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까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대충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토로해내고 또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는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늘 갈망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한 소절에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님이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과정에 배워 익숙한 예배자들을 먼저 세우신 것에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된 훈련으로서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그것이 농축되어 터트려져 나오는 우리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온 공동체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깊이, 찬양의 진실함이 더 농도도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알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분별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예배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이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가 다 같이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